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상 쓰고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탄절에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2024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결단을 해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참 의미 있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은혜교회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일 이후에 제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척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분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연습하는 것이고 누려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그 모임 자체도 교회인데 교회는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누구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면은요, 그거는 큰 실수 중에 실수인 것입니다.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밑에 있을 때나 올라올 때 늘 기도하는 게 뭔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돕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에 항상 주의 천사 천군이 동원되어서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모형인 교회라면 예배 드리는 것에 참석하는 것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의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강복이 있는 것이 예배고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 이제 언어도 신앙 고백하는 언어라든지 기도하는 내용도 틀린 말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틀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 장로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이 장로님을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축복을 빕니까? 비일축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분별하고 사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신데 누구한테 빌어가지고 축복해요? 우리가 빌어서 축복하는 것은 맞지만은 강복하옵소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모임이 모일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복 입은 성도님을 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을 보면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손님이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를 많이 강조하느냐? 교회를 많이 강조해요. 고린도전서는 우리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기준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윤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유익이 되면은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교회에 덕이 되면 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게 고린도 전후서의 윤리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하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섬기면은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을 알고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올해에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다 읽질 못했습니다만 17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이방인이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놔놓고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에 틈을 주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로 주고 근심 주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틈을 주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의 거룩성인 것입니다. 옛것을 끊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항상 어떻게 옛것을 끊게 하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했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옛것을 끊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것이 끊어지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시켜 놓고 뭐라고 하셨느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게 하시고, 이상하게 구약 성경 보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심심하면은 하나님 이 말씀하셔요.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보면 잊어버릴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순간순간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구약 성경에 그게 나와요.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보좌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거룩성입니다. 너희 몸을 위해 길짐승도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라. 구원시켜 놓고 광야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광야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 좀 구별해서 먹어라. 하나님의 성도는요, 구원받으면 먹는 것도 구별해가 먹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선민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성도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그 앞에서 용서받고 그러면서 주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뭐라 하냐?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언제 건강해지느냐?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거룩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했었다 저거 했었다, 근데 거룩성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거 한 것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피로 값주고 구별한 것, 옛 것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희는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오늘 은혜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통해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가 건강하려 그러면은 사도성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편지를 가지고 서신서를 가지고 늘 교회에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에 늘 표가 붙겠습니다마는 10몇 년 동안 제가 그 표 밑에 늘 적어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려 그러면은, 내 신앙이 건강하려 그러면은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가 누구냐? 우린 12사도를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더 큰 사도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큰 사도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인 사도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큰 사도이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말하지요.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 사도,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12사도, 그 외에도 사도가 있습니다만은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들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좋은 전통,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양은 사도들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목회자를 높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대언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성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거룩성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라 그러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것은 크게 벗어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성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전했고 그것이 성경이 되고 그 사도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속사도 제자가 되고 속사도 이후에는 교부들이 일어나서 모든 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에 개혁자들이 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정리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를 성전 삼고 이 시대에 전도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되 사도성이 있는 설교를 하느냐 설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왜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이 이상한 데 지금 빠져가 있느냐? 그거는 확신 편향증이에요. 확실히 믿기는 믿는데 편향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성이 빠진 설교라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4장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누구를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사도성을 따라서 정통성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통일성 하나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말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메어놔서 하나가 된 줄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 된 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된 것을,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이미 교회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통일성을 지키는 것이 뭔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뭐로? 평안에 매는 줄로. 은혜교회 오면은 평안해야 되고, 은혜교회는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소망의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례를 통한 통일성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성례를 통한 통일성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뭐 됩니까? 전도, 선교, 사명 가지고 우린 전도, 선교, 사명 가지고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 선교하느냐?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배의 통일성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까지 장래가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거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모든 사역자들이지요. 사역의 통일성이고 사명의 통일성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다.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가르쳤다.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볼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통일성이 되어야 돼요. 누가 사역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요. 자녀가 있다 해가지고 자녀 따라가는 건 아니고 우리 집안에 누가 선교사가 있다 해가 그 선교사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건강성, 교회의 보편성이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몇 대째 믿었다 해가지고 금방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교회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늘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편지를 보내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뭔가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일찍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과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차별이 없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너를 의롭다 하는 데는 오래 믿었다 해가지고 의롭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 믿음에 의해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일찍 믿어도 그 부요함, 늦게 믿어도 그 부요함은 똑같은 것이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잘못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로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엘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은혜교회에 왔다. 전혀 불편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훈련 많이 받았다고 의시되는 거, 그건 차별이에요. 오래 믿었다고 그건 차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됩시다.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돼요. 그러자면 나는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중직자 이름 붙은 분들은 종의 자세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피로 값주고 샀는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와서 내 목소리 크게 내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돼요. 신앙 고백이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기본을 튼튼히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말씀이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9시 30분에 기본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기계에서는 뭐가 나와요? 상품이 나오지 않고 고장난 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정통성 있는 신앙 고백으로 기본을 세우는 은혜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연약한 분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분들이 왔는데 살아나지 못한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약한 분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래서 복음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사람들로 자라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게 무슨 교회냐?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을 자꾸 먹여야 돼요. 오늘 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또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면은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하면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교회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정통성 있는 교회로 내 신앙이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 세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옛것을 끊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도성 있고 정통한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모두가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은혜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